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 어지러운 것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사 이 아침에도 주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예비하신 시간과 허락하신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에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오직 의지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거룩한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을 소망하는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 또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로 주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저희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할 만한 놀라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예배당 주셨는데 저희들 이 예배당에서 주님 더욱 기쁘게 찬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감사하며 준비하는 입당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애썼던 안팎의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시작하게 될 여러 구역 모임, 또한 성경 공부 모임 1:1,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관심으로 모이게 될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여 열심으로 공부하고자 마음의 소원을 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학교 생활 가운데에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여 애쓰고 열심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히 했던 것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욱 힘있게 그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허락하실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세밀한 공정들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치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한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장소와 시기를 특정해 볼 때 같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어찌 보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치유의 사건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일반적인 치유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짧은 구절이지만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방금 전 혹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여서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30절에 보니까 눈먼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외침을 갖습니다. 자, 맹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맹인은 볼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니기가 무척 힘든 사람들입니다. 소위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일 텐데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또 요즘 같은 때에는 손 안에서 세상을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익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었다. 이게 듣는 것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설명 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실체보다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참 좋은 사람을
알고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모르고 처음에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오해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과 귀한 사귐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 불행의 결과는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자꾸 누구 험담을 한다. 그러면 내가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 맞춰준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똑같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대화만이 그 사이에서 오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정색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할 거냐고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그 사람을 멀리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그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없는 사람 얘기 하지 맙시다. 나도 보니까 그래도 참 좋은 분이던데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대화를 좀 스스로 피해 가려고 지혜롭게 할 때에 그런 덕스럽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대화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야기, 누군가의 영혼을 중보하는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맹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여건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이 여기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가서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웅성거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곧 이리로 지나가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어디쯤 왔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지만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앞을 잘 보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다가 좀 더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사사삭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느 골목에서 어디 때쯤에 제일 가까이 올 때쯤에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을 볼 수 없으니 그러지 못하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쫓아다니면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목이 중요하죠. 영적 안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탁 보면 대번에 알아채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안목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곳곳에 없습니까? 예수 이름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이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 통찰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외쳤지만 불행하게도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다들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해서 꾸짖은 겁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다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이 나가지고 막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따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기들이 천히 여기는 그들 가운데에서 천시의 대상이 되던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고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꼴을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이 믿음이 방해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의 표현을 보면 시험에 든다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면 맞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는 훨씬 힘든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물속을 걸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물 위를 걷지는 못하죠. 그런데 물속을 걸으려고 할 때 이게 건강에 참 좋다고 해서 관절에도 좋고 그리고 무리가 안 된다고 해서 물속에서 이제 걷는 것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서 있을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저항이 우리가 물로부터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로 맞닥뜨릴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집에 누워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 별일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봉사하러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섬기러 나갈 때, 충성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순종하러 나아갈 때 때로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섭섭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혼자 요란 떤다고 누가 흉을 보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 믿기로 더 열심히 믿기로 더 작정하고 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본질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있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아무도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 앞에서는 퍽 자존심 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사정이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 결코 쓰지 않을 겁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는 내가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고 의탁하고자 하는 이분이 바로 그냥 내가 흔히 맞닥뜨리는 여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불신앙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될 만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만한 분, 나의
시력을 다시금 갖게 해 주실 만한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로 그리스도 앞에 연락이 될 것인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믿음 가운데에서 겸비하여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때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어떤 일들은 당장에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떤 방해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심정으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오직 이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멀리 살고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그 신앙적 위기를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당면한 난관을 헤쳐갈 만한 그리고 그것을 견딜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며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구절 한 구절을 따른다면 저는 맨 마지막 구절을 짚고 싶습니다. 다시 보게 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9명은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 살고 또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그러한 연결이 되어지지 못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루를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따르더라. 이렇게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과가 쓰여져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고는 멋대로 살더라. 이렇게 가지 않아야 할 것인즉 오늘 하루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